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자주 들었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과거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서 반찬을 해 먹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많은 집들이 거의 집에서 콩나물을 길렀습니다. 큰 다라에 받침대를 얹어놓고 그 위에 콩을 담은 시루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 한쪽에 이렇게 두고요, 위에 보자기를 이렇게 덮고 틈만 나면 이제 거기다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다 보면 그 물이 그 콩을 담은 시루 밑으로 다 빠져서 다라에 다시 고여요. 그 물을 또 붓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시루에 있던 그 콩에서 콩나물 싹이 올라옵니다. 이 싹이 올라오기까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방 하루가 다르게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반찬으로 해먹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주일 설교는 기억이 나십니까? 예,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을 보면 다 생각이 나겠습니다만은, 자, 설교 내용은 그만두고 설교 제목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일어나 시리즈처럼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일하다 지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좀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때가 지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실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중세기 교회는 행위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행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십자군 전쟁, 이런 종교 전쟁에 나가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하면 면죄부를 발행해서 면죄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행위에 따른 어떤 그 보상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우리를 부르신 구원으로의 부름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름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름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이렇게 택해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아주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달란트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달란트를 받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의 일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부르심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사명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부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부담이 다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창립 5주년쯤 됐을 때 지하실 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이제 조립식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거기서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입니다. 그런데 지휘를 하던 우리 청년이 갑자기 러시아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또 한 명이 필요한데 이 마땅히 지휘자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휘하실 분이 오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한국은행 이 청주지점에 발령난 어떤 집사님이 그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또 동대학원에서 주의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그런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주의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 부담을 못 이겨서 결국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맡아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부담으로 와 닿는 게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전 그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4가지의 사명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해석하면 결국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으니 그걸 베풀며 살 사명이 있다는 거죠. 또 2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3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4번째가 남보다 부담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담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담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짐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면서 무엇이 감사한지를 그 뒤에 말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겨주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짐을 주나가 아니라 이 짐을 맡겨주신 것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못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니 이게 은혜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그는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명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런 고난조차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가장 모범적이고 충실하게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부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길이었습니다. 도망자 요나.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일하라도 일하지 않고 이럴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농담인데요. 저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농담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마치 그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부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인이 부담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담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담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믿음으로 그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귀찮은 짐이 되거나 원망이 계속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환경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처지가 너무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주의 일하고 그럴 형편이 아니야. 나 지금 정신 차리기도 어려워. 이제 이게 변명이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떡을 한 조각 주라고 했는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게 아닙니다. 모든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에게 주어서 먹이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얼마나 딱한 형편입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아들을 먹이지 못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니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밀가루와 가루,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자기 약함이 이유가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한테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너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대신 말할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걸 능히 감당할 은혜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이유가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너는 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그 청년에게 준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부르심을 마다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있는 많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사명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또는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성경에 나온 요나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곳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당시 아수르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세력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BC 61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기까지 아수르는
얼마나 많은 이웃 나라들을 침공하고 정복하면서 피정복민들에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자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그런 정복해서 피정복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를 미워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나쁜 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요나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미워했던 그런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서 시작하는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텐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때 요나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이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기도 싫고 그 사람들 보기도 싫고 그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도 싫을 만큼 그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미움이 컸습니다. 사실 미운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 근처에도 가기가 싫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피하려는 게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너무 부담이 크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이 요나는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길을 선택합니다. 나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도망치는 이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해요.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곁길로 가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막아주셨습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지만 풍랑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우리는 그 풍랑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회피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할 때 각자의 풍랑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만난 그 풍랑이 우리에겐 두렵지만 때로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도망길에서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다른 그 요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요나서 2장 기도하는 모습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 말씀에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가던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 쪽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야 할 사명의 자리로 이제 간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하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맞춤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나 명령은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요나의 사명처럼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재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밤새 빈금을만 끌어올렸던 그 빈금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손님이 오면 발 씻는 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물 항아리, 거기에 물을 가득가득 순종으로 채웠을 때 그 물은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 성읍이 너무 넓고 커서 3일을 다녀야 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미운 감정은 풀리지를 않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고, 그래서 억지로 사흘 다녀야 될 길을 하루 동안만 다니고 말았습니다. 순종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건성건성 하루 길만 순종했는데도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비록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요나의 부족함에도, 아직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 요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순종한 그 결과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목회 계획을 합니다. 내년도 목회 구상을 기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